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 주님, 사실 이 기도가 이런저런 말은 많이 해도 우리가 전심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기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고, 기도를 위한 준비도 두 가지 정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주제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그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거 뭐 사실은 말은 주제라고 말은 하지만 큰 주제라기보다는 역시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먼저 알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그분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뭐 아이들 때문에 또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대표적인 그 신바떼의 모험에 나오는 그 신바떼가 신바떼 맞나요?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거나 신바떼가 아니고 알라딘입니다. 알라딘. 이 기억력이 참. 왜 알라딘 보면 이렇게 생긴 예쁜 요술 램프 같은 거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램프 옆에 살살 문지르면 램프형 지니가 탁 튀어 나오지요. 그리고 알라딘은 이 요술 램프를 살살 문질러서 지니를 불러낸 다음에 부탁을 빙자한 명령을 이것저것 합니다. 그럼 또 램프 요정 지니는 그 부탁을 빙자한 명령을 들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아니 목사님, 지금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서 왜 갑자기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말씀하시느냐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힘으로 알라딘이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그걸 들어주는 지니. 그런데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해서 알라딘이 지니한테 아주 고마워하고 어쩔 줄 몰라서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라딘은 지니에게 감사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지니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알라딘의 지니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체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그분한테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한숨과 눈물과 절규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본 모습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의 놀라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존재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행하심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별거 아닌 밀물 같은 나와 그리고 여러분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다니 놀라울 밖에 없지요. 그뿐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배려는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도 그것 때문에 숨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과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에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나 직접 보고 산 자가 없다라고요. 하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분 앞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나 같은 존재를 알아주신다는 게 놀라운 만큼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찬양의 기도는 성숙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혹은 정직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이 감사와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일 수 있는 까닭은 또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어떤 제물보다, 어떤 예물보다 감사와 찬양을 더 많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상은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기서 다윗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어떤 물질적인 예물이 무가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 예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찬양과 기쁨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아삽이 쓴 또 다른 시편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셔도 괜찮고 제가 어차피 읽어드릴 텐데요. 시편 50편 8절로 15절입니다. 자, 시편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로 15절 읽어드리지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보다 우리가 할 말이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실상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재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 마음의 표현일 뿐이고요. 이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은 그저 불쾌감만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즐거워하신다고 하는데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 자체를 그분이 즐기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즐기신다고 한다면 저같이 음치는 찬양해봐야 하나님이 즐기시는 게 아니라 시끄럽다고
그 입 다물라고 화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책에서 리처드 포스터는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고,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론 감사와 찬양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고 기뻐하면 하나님 그걸로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솔직하게 말하면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내가 알아듣는다고 해서,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그분에게 뭐 달라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분은 공명심이 특별해서 자신을 알아들이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들이고 나와 그분과의 관계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는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네 아이들, 자식들이 철든 거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보고 우리가 철드는 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영적 성숙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유대인들은 감사와 찬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벅차오를 때 그걸 다양한 몸짓으로 표현하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유대인들은 춤을 추기도 했지요. 그리고 보면 우리 민족도 예로부터 노래와 춤을 상당히 좋아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네 민족 정통을 이 감정을 많이 억압해 온 게 언제입니까?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이 억압됐지요. 그래도 오늘날은 춤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텔레비에 틀면 춤추는 사람 많이 나오지요. 좋은 시대입니다. 억압된 감정이 해방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막 춤추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건 내 깊은 감정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춤으로 표현한다? 이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교 영향으로 점잖은 태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 감격하는 순간 크게 소리내거나 몸짓을 하는 걸 많이 억눌러 왔지요. 예배 시간에 어떤 감격을 느낄지라도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보기도 했고요. 특별히 좀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 더더욱 이게 더 심합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예배 분위기가 많이 자연스러워진 건 다행입니다. 아직도 말씀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뻐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탄성이 예배 분위기를 흐트린다 취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자주 뜬금없이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거 너무 많이 막 정말 내가 막 마음에 기뻐서 감사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아멘 주여, 이건 뭐 오히려 덕이 되지 않지요. 이런 걸 삼가는 게 현명한 일일 겁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노래입니다. 이건 악기를 동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음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는 가장 오래된 감정 표현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을 보면 새로운 노래, 즐거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권고는 매우 빈번하게 드러납니다.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데 음악만큼 좋은 게 없음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이제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좋게요. 동시에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받는 게 많습니다. 감사 찬양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은 은혜와 사랑으로 꽉 차게 되거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할 때,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병이 낫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내 내면을 치유하고 통합하고 기름지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흥겨워하고 마음이 맑아지며 생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몸짓과 탄성과 노래를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 우리 영성에 활력을 공급하는 예기치 않는 선물을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게 제 첫 번째 발걸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도가 다시금 우리에게 또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